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전번 주에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겠는데, 8절 한 절에서 그래도 한 절이 이게 똑같은 시간으로 하게 되네요. 자, 8절 우리가 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이거는 7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의 그 뒤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러니까 앞에 천사,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 전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져서 같은 의미로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전하느냐?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너졌다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과거의 십자가의 그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핍박하고 참소하고 유혹하는 죄와 사망의 사단의 그 세력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앞에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정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크다, 메가스,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데 힘 있는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해요?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로마나 힘을 강조하고 권세, 아주 강대국,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모든 나라,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래. 이 음행이라는 말은 포로네이아라고 말하는데,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취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어떻게 해요? 욕망으로 그 힘의 권력으로 그렇게 만들고 먹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간음, 음행이라는 건 비진리를 사고 파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욕망의 그 바벨론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오늘날 보면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다. 구약에 보면 행위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지요. 그런 것처럼 이 진노의 포주들을 먹이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고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 구원을 말씀하면서 7절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러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드러났다, 이미 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예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심판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둘째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의 그 뒤를 따르면서 보여주는 내용은 한 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천사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의 그 멸망을 선포하고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이 말씀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둘째 천사가 앞에 천사를 따라가면서 말하되, 말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뒤를 따라, 앞에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 전한 것에 따라서 연결되어져 같은 의미로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전해주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은 앞에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과 어떻게 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같은 의미로 드러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앞에 영원한 복음, 그 구원을 설명했다면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는 심판에 대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이름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무롯이 있죠.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이 참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세워진 것이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거든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그것으로 죄인들의 더러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의도로 세워진 자기들의 그 생각으로 바벨 성읍과 이 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이것을 시작함으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으로 바벨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미리 애굽만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세상의 대표로 모습으로 말씀한 거예요. 애굽만 심판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애굽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 성경은 바벨론을 애국과 같은 차원으로 보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출애굽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대아 바벨론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 했어요. 이것이 바벨론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당시 주변국에 비해서 강대한 나라였지요. 그래서 여기 큰이라는 메가스, 큰,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부유할 뿐 아니라 힘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랑을 했지요. 또 바벨론은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종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점에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언약에 합당치 않은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대국을 만들어 그렇게 쓰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무시하고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행위주의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인 그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 잠깐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만했지요. 교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상태가 곧 교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벨론은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잠시 이방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기준으로 심판하고 있어요.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저주이기 때문에 이방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했는데,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지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 당시 바벨론 나라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를, 즉
상징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야 돼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있는 교회, 즉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대적하여 없애려는 로마, 또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점에 바벨론은 성경에서 죄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나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대표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대표로 바벨론 로마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소돔이나 애굽, 바벨론은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같이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이루려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세상 권세, 모형이며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나라를 즉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적이었어요. 본절에서 바벨론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대적하는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였기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을 사용하여 교회를 핍박했어요. 따라서 그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의미한다고 봐서는 안 되고, 로마 제국은 물론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즉 마귀의 세력, 원리, 경향성, 의도를 총칭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배후의 세력인 용, 옙뱀, 마귀, 사단, 바다에서 나온 짐승 666으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의 지배를 받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지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온 세상에 음행하게 만듭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정치, 경제, 또 종교, 이런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이나 종교인이나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힘있게 되려는 그 욕망과 탐심이 동일한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 종교의 종교인들을 오늘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자로다라는 뜻은 모든 나라를 바벨론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자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사단으로 인한 악의 모든 나라로 취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즉 비진리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건 뭐냐? 포로네이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매음, 간음, 음행이라는 뜻으로 육체적 관계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서 14만 4천으로 표현했던 교회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짐승에게 예배하지 않으므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음행을 단순히 세상의 성매매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고 파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사고 파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죄가 음행인데 사고 파는 매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진리를 사고 파는 의미를 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 바벨론처럼 전도한다고 강권하며 내 집을 채우려고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잘 살고 교회에서 이런 복을 세상의 복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죄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 3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들이 어찌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성전을 보시니까 큰 건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성전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 큰 건물, 이게 바벨론과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계시록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소돔, 애굽, 바벨론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큰 건물의 성전은 무너져 어떻게 해요? 진짜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지 이 큰 성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오늘 성전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의미하는데, 자 10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되 또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셨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의 손에 받아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앞서 있었던 나라였기에 바벨론이 주도하였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주도하였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무너졌도다라는 뜻은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과거의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사건, 즉 교회를 핍박하고 참소하고 유혹하는 죄와 사망의 사단의 세력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역설은 교회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 6절은 시간을 초월한 복음으로,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히 성취되어 영원한 복음으로 선포되니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복음 앞에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정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소돔이나 애굽, 바벨론을 심판하신 근거는 오직 하나님 자신 언약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예레미야 50장 29절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였다는 뜻이죠. 그 말로 본문에서 말하자면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즉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 욕심에 의해 십자가에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그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인데 우리가 몇십 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가졌던 기준이 무엇이에요? 목회자 설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고, 권사님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세상 나라에 한 일이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율법 행위로 하늘의 생명을 취하려고 진리를 사고파는 모든 죄인, 곧 바로 우리고 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고파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했던 자들이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음행을 하였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 보실 때 음행한 자라는 것이죠. 그저 예배당을 사람 수를 채우고 크고 바벨론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 십자가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한 모습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뭐예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강한 힘, 성공을 그들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너졌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큰 성 바벨론의 자리에 어떻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십자가가 우리의 옛 모습은 무너졌다.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욕망 교만함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 행위전 사상이 십자가로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우떡 서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늘 무너뜨려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무너뜨린 것이죠. 이 큰 바벨론은 무너뜨린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진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며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내용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따위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뿐이지 우리 행위로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런 곳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죄인 편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이나 내용 또 목표는 진리가 아니며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내 쪽에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바벨론인 내게 찾아오셨어요. 바벨론인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 안에 함께 죽음으로 내가 무너지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지요. 자,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지요. 부자 청년이. 자, 죄인들의 입에 붙어 있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회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에 그리스도라 하는 그 생명이 제대로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한 절 짧은 글이지만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졌고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삶을 지금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구원받은 자예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뜨려졌다면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생명을 세우시는 분,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내 죽음을 철저히 우리가
인식되어져야만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그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요. 자, 그 안에 진짜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 안에 함께 죽음으로 내가 무너지면, 내가 죽어지면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무너진 큰 바벨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날마다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또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가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요. 내 옛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온전할 때는 언제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육도 온전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하지만 온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음행을 하도록 했고, 그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우뚝 서야 돼. 네가 머리가 돼야 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잠시 하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아이들 기도를 하면 하나님 꼬리 뒤지 않고 머리 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잘못 기도한 것을 바르게 고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였던 거예요. 머리가 되게 나도 그렇지. 무지해서 그랬던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내 안에 오늘 또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뚝 내 심령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주간 동안 곱씹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사십시다.